오늘 공독해 드릴 말씀 신명기 10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 반여 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 택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성민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되게 하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5책을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을 말합니다. 이 율법의 중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시내산이고 신약의 중심은 갈보리산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고 또 갈보리산은 보혈을 받은 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과 갈보리산 이 두 산맥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산맥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애굽으로 떠난 이 모세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을 듣고 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을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모세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것은 강제에 의한 맹세가 아니었고 자유의지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이 성문화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글로 쓰여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약일지에 성문화된 후에 핏부림이 있은 후부터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징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받은 후부터는 용서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강제로 주신 것은 계명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는 그 여행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의 첫 번째 산 입산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전하는 율법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24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할 것을 약속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서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이 되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받던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문자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이었습니다. 모세를 올라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주시고 거기다 친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기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기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기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대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배로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니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행위는요 모세의 개인의 감정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모세의 개인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 판을 깨뜨렸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행위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분노였어요. 폐역하고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돌판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깨뜨린 돌판은 모세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잘못할 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그럼 너 매를 키운다. 그러다 결국은 매를 들게 합니다. 부모님. 매를 들게 하신 것은 뭡니까? 매를 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신 분노하여서 깨뜨려버렸습니다. 신이 쓰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는 후 다시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네가 친히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만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십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 외에도 또 다른 것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피 뿌린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적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간 기록과 내려온 기록 사이에는요 깨어진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인 장막의 모형에 대해서 무려 7장에 이르러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던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이 바로 그 계명을 범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모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막법을 받을 때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 히브리서 기사는요, 모세가 돌판을 받았을 때 성막의 모형도 함께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돌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광야에 있던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그림이었으며 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자 등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회막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피를 근거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오는 율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주는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의 정죄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죄 많고 소망 없고 경건치 않은 죄들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의 죄는 가려지고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신명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저와 목으로 궤를 만들어 천국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십계명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또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그뿐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 되어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심판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법은요 어떤 것이 범법 행위인지 알게 합니다. 법은 우리는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죽여도 사람을 죽여도 아무 제짝은 못 내고 사기를 쳐도 그렇고 도둑질 해도 그게 죄가 모를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그걸 죄라 깨닫게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십계명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 앞에서 완전할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더 죄인됨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을 그때서야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0절은 바울은 율법을 지키므로 의에 이르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를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얼굴에 더러운 것을 보여줄 뿐이지 씻어주지는 않아요. 거울이. 물이 있어야 내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로 우리는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매로 때리며 핏자국이 나도록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빌라도 복종 계단을 갖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그 계단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빌라도 그 복종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키스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속죄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울부짖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 계단에 키스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대로 있고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장로님 중에 심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아마 시몬이라고 이름을 따서 아마 심환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경상북도 영덕이라는 곳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겨울이 되면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눈이 많이 내리면 1m까지 눈이 내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 눈이 1m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헤쳐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요, 상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벽 기도에 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 다닐 때 이 장로님과 단짝인데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이 세 단짝은요, 이 짝은요, 주의를 범한 적이 없었대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꼭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토요일날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른 겁니다. 사모하니 내일은 너무 바쁘다. 너네 가서 교회를 배야 하는데 교회 가지 마라. 그럽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밥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수저를 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제가 내일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들이 생각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상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 집에 갔답니다.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나는 성수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성수주의를 못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대. 기도하면서 같이 그 얘기 나오는 게, 야, 우리가 그거 오늘 밤에 가서 너네 별을 매자. 그래서 다윗밤에 이 세 친구가 각자 자기 집에 낫을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그 별을 뵌 거예요. 한 마지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마지기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마가지. 그러면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거죠, 그죠? 한 마지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그 평수를 한 200평이 좀 넘을 거예요. 그걸 갖다 세 친구가 열심히 별을 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다음날 아침에 이 사마이라는 이분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뭔 말이냐, 내가 어제 지금 할 일이 집안에 많은데 별을 빼야지 되지 않았냐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지 않았냐? 아버지, 어젯밤에 다 뵀어요. 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의심스러워서 너네 가봤더니 별을 다 뵌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이 아버지가 눈물이 흘리게 돼요. 안 믿는 아버지자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사모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별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뜻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가서 별을 밤새도록 배웠습니다. 손을 보니까요 다 부르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밤에 너네 가서 그 많은 별을 다 뵌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으면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 것이고,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제가 안 갔더라면 하나님을 노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더니 뒤를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으로 우리가 지킬 뿐입니다. 두려움으로 지킬 것이 아니오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있는 계명은 심판과 저주를 사랑 속에 감추어 버렸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계명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궤에 담아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는 새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에서 3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기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은 아무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